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를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정기적으로 지켜야 또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도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니 거기서 세금을 구별해서 바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세금 바치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억압되었던 땅과 손길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예배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관계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과 거룩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가 이 각 시간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예배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중심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세금을 바치는 납세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즐겨드리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인지 우리의 중심을 말씀 앞에 가만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시간 속에서 특정 기간을 구별하여 명절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게 됩니다. 이 명절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와 장치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에 이 명절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기억하고 지키라 하고 명령하시는 오늘 본문의 절기들에 어떤 것들이 등장합니까? 먼저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지켜야 할 명절로 가장 먼저 유월절을 언급하십니다. 이 유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죽이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뜻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핵심적인 사건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을 피한 것은 그들 자신이 그럴 만한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격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그들이 믿어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들 생명이 보존된 것은 이 약속을 믿고 따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 가정 내 장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대신 대속하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구별하여 살려주신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유월절의 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명절을 지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로 7일 동안은 지켜야 할 무교절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5절까지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떡, 빵을 먹어야 했고 이를 어기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은 말씀과 같이 일을 해서 안 되고 또한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드릴 때 요구되었던 제물과 동일한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드리는 명절 기간의 예배이니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상번제 외에 이 예물들도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상번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의 예배를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드리라고 하신 이것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유지하면서 무교절의 예배도 하나님께 따로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명절 기간이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예배가 있지만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로 주시는 하루하루의 선물 속에 있는 것이니 매일 드리는 예배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꼬인 마음은 이 명령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바라는 것 너무 많으시는 건 아닌가? 특별 예배 드리면 좀 일반 매일 드리는 예배는 빼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주신 예배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그들과 사랑의 관계 안에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불러주셨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여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절기들 중에 이 77절은 특별히 들어간 약속의 땅의 결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환경을, 컨텍스트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주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 않은 광야에서 주고 계세요.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중에 하지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시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 것들을 감사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 계명을 받고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떤 신호가 될까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단지 자식 많이 낳고 소출을 거두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게 하시려고 그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땅으로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하시는 증거, 그들이 거룩한 백성된 증거가 예배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살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뜻이 계시고 그 예배들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구체적인 시간과 물질의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고 물질을 드려야 하고 그 모습이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과 발로 실행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재물을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명절 규례를 살피면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입에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것도, 그리고 정착한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도 다 예배의 이유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의무는 통제나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를 얽어매고 너의 시간을 내게 귀속시키라고 하나님이 꾸짖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이 새벽 예배,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각 정해진 약속의 시간들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담겨서 하나님께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표현이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